오늘 이 새벽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야말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응당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게는 8살 된 딸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고 성장해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8살이 되었잖아요. 가끔 저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만들거나 할 때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제 손을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 딸이 제 손을 이렇게 밀어내는 게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힘과 또 세상의 권력 또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저처럼 굉장히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국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암몬입니다. 이 암몬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동굴에서 거할 때 그의 둘째 딸과의 근치 상간을 통하여서 태어난 그 아들 베남미가 이들의 조상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죄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의지했고 자랑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그들의 보호막이 능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수단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보면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조상인 나라입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싸움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뺏는 그 장면에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에돔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바벨론에 협력하는 그런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돔은 산악지대에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에서 보면 에서가 세일산으로 돌아갔다, 또 세일산에서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악지대는 천의의 요새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의 은택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힘도 전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49장 7절에서 보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만은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만 족속들은 지혜롭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이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그들이 머리를 맞대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6절을 보면, 오늘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23절에 보면 다메섹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지형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강과 또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도로가 있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이 교통이 발달하면 무엇이 발달합니까? 상업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상업이 발달한 곳마다는 또 그 시대의 모든 기술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메섹은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의 높은 기술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28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 세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나라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이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발전된 기술 그 무엇도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50장부터는 바벨론이 받을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수르를 점령함으로써 근동의 왕좌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그저 하나님께 단 한 번 쓰임 받는 막대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성함이 자신들의 힘인 줄로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사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그런 용품들로 술을 마시고 또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치지 못하여서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바벨론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한자 성어가 온고지신과 타산지석입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어 새것을 깨닫는다. 또 타산지석, 다른 산에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옥도를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또 나쁜 것은 버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기가 일쑤입니다. 이는 역사가 가르치는 실패의 원인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거 역사에 대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뿐 아니라 오직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능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상에 발견되면 즉각 파괴해버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의 재임 초기 10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또 58만 명의 대군을 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자그마치 100만 대군을 몰고 온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을지라도 또 58만의 군사가 있을지라도 100만 대군을 감당해내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략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대군과 싸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스의 100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역대하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나이 들어서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아사는 결국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 왕의 인생을 타산지석 삼아 경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는 시련이 닥칠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맛과 아르밧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들이 용기를 잃었고 파도치는 바다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쳐서 평안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처한 바로 삶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마음이 늘 바다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한순간도 평안할 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다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평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잠잠했다가도 언제라도 집채만한 파도가 휘몰아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음은 늘 물결이 일렁이는 그런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단 한순간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 시련의 바람이 닥치지 않을 때에는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조그마한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근심과 걱정으로 낭망하며 평안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시련이 닥치고 나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평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로 이는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는 자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기자 같은 경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기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이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뿐더러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평안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도 저희 전도사들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사야 20장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어저께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저께 김동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야 되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말씀은 쓰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걱정만 되는 것입니다. 이 걱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또 주석 지식도 보고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구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손에 들고 있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본문을 들고 있는 제가 제 자신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길로,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패망한 그 주변국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지, 어떤 것이 진정한 소망의 대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허울 좋은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사람들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도 우리를 경솔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과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직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산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감동과 하나님의 모든 감각들이 오직 주님 하나님께 오직 예민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언제 쉽게 나아가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역사하신 우리 사건에 넘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시는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교학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공정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개교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문적 자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학교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앙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중앙교회 여러 여름 사역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뜨거운 여름 뿌려진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던 자들이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을 닮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에 있는 통찰력과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학교 건축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못난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치료하신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적자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다 같이 이 세상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고 가운데 하나님의 기우시는 나라가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수대 하나님의 교회를 목표로 있습니다. 모든 공사, 모든 행정과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안전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나라의 행정의 비겁거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앞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생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교육과 모든 가르침사 모든 행정에 능통한 자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전 중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갈 곳 없는 자들이 하나님 그 학교에 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온몸을 나타내시고 정말로 위로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만들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친밀함과 성령의 친근함이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온전한 삶 가운데 온전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동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요초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호를 시기하시는 명자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다른 어떤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유정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유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위험 있게 하시고 권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그들 입을 통해서 올라가오되 모두가 그렇다 동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전쟁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원함을 여신 선교사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주님께 돌아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성령이 주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도록 성령이 그의 모든 영이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유학을 가 있는 자녀와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 쓰러진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하신 하나님의 주의 감사를 바라여 주셔서 오늘 주의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도 취하신 하나님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연중한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자들을 돌보는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행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모든 악하고도 고착한 것들이 나서기 주셔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울함과 조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담지와 모든 고연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취하신 손길이 하나님 이 시간 중앙 교회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오신 취하신 게 영광 되어지며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며 오늘 모두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감사 기쁨이 넘치는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시는 경건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